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행복 가득히 아이가 부모 따르듯 하나님 높여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오리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기쁘게 섬기오리다. 어떻습니까? 제가 들려준 것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감화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마음에 들려집니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 각자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사랑과 행복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얻는 행복,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행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 받은 사랑만큼 내 이웃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기쁨, 이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기별로 가득합니다. 사랑. 사랑과 행복의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물. 제가 처음 읽어드린 것처럼, 그 내용처럼 이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시절이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있었습니다. 요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이 시작될 때 요 부모와 아이 상태에 있는 요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을 배우며 알아가는 이 아이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시절, 또 무력한 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누렸던 부모의 요 심정,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던 이 관계의 시작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로 시작된 현재의 여러분과 나는 어떠합니까? 인생으로서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인생 초년에 경험했던 사랑과 행복, 그 정도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나 또 이 실제의 인생의 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리, 복음, 실제의 사랑의 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 독생자를 통하여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입는, 그 사랑을 받는 행복,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와 똑같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더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더욱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입는 자녀로서 사랑을 알고 체험한 그 동일한 사랑을 내 이웃, 특별히 그 사랑이 없어서 시험당하고 영적 기갈에 곤고한 원수 같은 내 가족 중 하나를 아니면 내 이웃 중 하나를 또 내 교우 중 하나를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공로로 드릴 수 없는 속절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주시는 그 사랑의 체험과 같은 그 내용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품성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그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체험은 모셔진 그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향기처럼 흘러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이해할 때에 성경의 빛은 분명한 일을 하십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듣는 사람에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성령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하는가? 이러한 우리의 실제의 신앙의 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사랑과 행복의 일에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읽고 듣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의 생애에 요 일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듣는 우리 편의 방법이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부분을 듣고자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성경을 그분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은혜의 일에 우리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일에서 체험을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일이 얼굴과 생애와 품성에 나타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끼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일에 대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베푸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 이 나그네 길을 지나는 이 길에서 곤고하고 피곤한 마음이 누리는 사랑과 행복의 체험은 분명한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이 말씀은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열심으로 읽는데도 처음 얻고 체험한 그 믿음, 그 확신, 그 소망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문의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육체를 지배하는 세상의 신, 보다 더 크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영이라고,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매일의 열매가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의 일에 힘과 능력으로 지금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부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내가 섬기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런 열매를, 그런 생애를 내게 베풀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속절없는 나를 인정하고 부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의 권면처럼 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냐 하면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내가 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 모시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믿는 일에서 어떤 지점에서 끊긴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을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모시는 그분의 통치에서 단절되고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서 미혹의 영, 속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기만 당하는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권면의 기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그 씨앗이 마음에 다시 심겨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그 생명의 음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먹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씨앗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도로서 삶으로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종자로 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서 끊긴 일이 있는 영혼들에게 이 기별은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사랑.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그 경건의 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어떤 많은 일들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업,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제시합니다. 각자는. 하지만 외형으로 나타난 많은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실제의 마음의 일에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진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음성을 모시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씨앗이 뿌리를 받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오래 참음, 인내로서 결실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받고 싹이 나기까지는 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싸움, 영적 씨름의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배우고 실제의 그 체험에 더욱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일에서 무지하고 이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데 외형의 신앙의 겉모습의 어떤 요 것으로 자랑하는 풍성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인 요 사랑의 체험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과 상태가 제시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견주어서 비추어서 가르치고 정의 내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그걸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가고 실제 내 마음의 일에서는 내가 전하는 그 기별에 대한 진리의 체험이 지속적으로 내 심령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외양의 어떤 모습과는 다르게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하고 곰핍한 마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영은 끊임없는 외식으로 우리를 압제하며 폭군처럼 혼미함 가운데 그 길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의 나를 낮추고 듣고 마음을 여는 요 일을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할 때에 은혜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는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때에 당했던 그 불행과 결핍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행복과 평강한 쉼 가운데 누리는 이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기쁨, 이것은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의 생애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인정을 받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기별을 우리 함께 들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단순하지만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피조물인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빛은 읽는 신자의 마음을 비추시고 밝히시고 녹이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말씀의 이해나 어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읽는 일을 하십시오. 애우려고, 성급히 애우려고 지금 이 말씀의 빛에 거하는 이 말씀의 이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끼치시는 그 빛의 온기, 해의 온기가 필요한 주위에 떠는 나그네에게는 그 온기에 노출되고 머물러 있으면 있는 지금 그 현재의 일은 분명히 그 열기가 그 마음속 깊이 세포 깊이 이르러 오게 되면 될수록 분명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한 후에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그 말씀은 그 심령에 필요한 일을 이루를 안위를 베푸시며 더 충만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치시고 베푸시기 때문에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읽는 일을 더 하시고 읊조리는 일을 더 하십시오. 이 단순한 일은 나나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에 종사하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일은 많은 양이 아니라 한 단어라도 내 이해의 분량만큼 한 단어, 한 음절, 또 그것이 또 모아져서 한 문장, 요 마음의 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성령은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이루와 안위가 필요한 존재임을 외형의 요 외식의 거칠애가 아니라 그 일에서 돌이켜 심령에서 기갈과 요 목마름에 있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아시는 분께 나를 낮출 때에 성령은 요 일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공언했던 내 능력을 막 과장하지 마시고 나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한 마디라도 한 음절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생각의 일에서 치명적인 기만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가 없을 때 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누리는 요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체험에서 우리는 전혀 속절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요 참참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인정하는 심령에게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고 받으시는 상태의 심령,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내가 행한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전혀 구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서 떠나 잠시 헤매었다면 지금 그 복음은 우리 마음에 믿음과 함께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여는 이 마음의 일에서 성경을 듣고 기억하고 읽는 일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지금 그 일을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단순하고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며 감당케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체험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게 그런 일을 베푸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일한 상태, 육신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똑같은 육신이 있는 사람에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대로 내가 삶에서 했을 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체험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게 있었던 한 예화가 지금 떠오릅니다. 제가 어떤 대도시에서 대구의 요 번화가에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제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잦은 사귐. 어쨌든 그때 제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고 고기를 자기가 직접 구워 먹는 것은 어려워서 제가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점심 때도 엄마가 고기를 구워준 그 고기를 따뜻하게 이제 맛있게 먹고 또 고기를 또 한 끼 정도 구워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음 끼에 자기가 따뜻하게 이제 데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이제 그동안에 사귐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오랜만에 고기가 먹고 싶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엄마에게 피력했고 엄마도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고깃집으로 이제 갑니다. 고기도 필요하지요. 고기를 먹으려면 또 야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쌈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제 토마토도 과일 중에서는 이제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먹을 수 있는데 토마토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그때 마태복음 7장 말씀 그때도 지금도 제 생애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제 손에는 늘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의 유일한 목적은 제게는 통화하는 것 이렇게 의사소통의 목적과 또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내 손에는 말씀이 핸드폰과 함께 항상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속절없는 줄을 가르치신 만큼 저는 그 속절없는 내 육신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모시는 일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축복의 기별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누리는 사랑과 행복 이 체험은 이 아들이 원하는 것 내가 그 입장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대접이 무엇인가를 더욱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하실 거라시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부르는 일 가운데 걸음마다 내 손에는 말씀 복음이 있었고 그때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또 읽을 때 그 온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염려나 슬픔이나 시름이나 이것을 실제로 쫓아주시는 요 빛과 열기로서 내 마음에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들고 기억하면서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대구에 우리 아들이 한 2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는데 좀 1년이 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거래했던 식육점도 있고 개인 식육점 그리고 대형 마트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품성의 어떤 부분은 고기를 사러 가는 요 것 외관으로 보면은 단순하니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또 나도 목적은 우리 아들의 필요를 보기 위한 시장 바로 보러 가는 어떤 부분이지만 내 마음의 생각에 이 마음의 일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거래를 취급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부분에서 예전에는 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이 마음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일을 이해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때쯤 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더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들리는 일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 마음은 습관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 서민의 생활은 뻔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품성의 어떤 부분은 돈 거래가 있고 물건을 사야 될 때에 물건의 질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규모 내에서 질 좋은 것을 또 값싸게 사려고 하는 품성의 어떤 특질들이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씻겨지고 더 단순함 또 어떤 체험 가운데서 더 깊숙이 짜여진 어떤 품성의 어떤 부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시되고 또 씻겨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체험 가운데서 그때도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가는데 내 마음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시험이. 제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아들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자주 이용했던 식육점, 개인 식육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3분 정도를 더 가면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예, 제 마음에서는 우리 아들에게 신선한 고기, 또 개인 식육점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은 개인 식육점의 고기가 이 아들의 어떤 평가로 보면은 이 아들은 내가 어디서 사오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개인 식육점에서 사간 고기로 했을 때 이 아이가 반응이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은 더 어떤 꼼꼼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대형 마트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어떤 실제 고기의 질을 품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고를 하고 대신 가격은 더 있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는 물론 대형 마트도 그런 고객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고를 하지만 대형 마트에서 당일에 판매되지 않았을 때 헐값에 그 시간이
지나고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요 세일하는 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진 저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들이 제시됩니다.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했던 이것들이. 그때도 제 마음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한번 보고 상태도 괜찮고 값도 저렴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상추도 사야 되고 쌈장도 사야 되고 고기도 과일도 사야 된다면 마트까지 가야 되니까 가서 보고 세일하는 고기가 없으면 야채와 나머지 것을 사와서 돌아오는 길에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느냐, 사가지고 집에 오느냐, 이런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럴까 어떨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발걸음이 마트 가기 전에 요 개인 식육점에 들어간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러고 이제 아는 이제 관계니까 인사를 하고. 그때는 이제 남자 사장님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아는데 사장님이 계시지 않고 아내분이 있었고, 아내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제시되는 이 호소, 이 성령의 이끄심 요게 내가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요 입장에서 분명히 이기적인 어떤 부분에 요 제시가 먼저 이루어졌고 내 마음에서 그럴까 어쩔까 했는데 내 발걸음은 이미 정육점 안에 가서 인사했고, 요 마음에서 아직도 그럴까 말까 하는 요 마음이 어떤 상태에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호소 가운데 고기를 주문합니다. 내 마음에서. 몇 그램을 주세요. 이 말이 나갔고, 말 나가기 전에 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가 요 고기를 파는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그 입장이 이해돼서 내가 마음속에 이기적인 어떤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 세일을 한 질 좋은 고기가 값싸게 만약에 팔려지고 있다면 그건 놓치면 손해인데, 그래서 거기 먼저 갔다가 와서 요런 내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씻겨지고 또 씻겨전 요 품성이 아직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날도 제시되었을 때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했을 때 요 말씀이 제시되는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성령의 호소 가운데 액션을 취하고 순응하는 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요 실제에 썩을 것을 조금 이익을 보는 것 하고 그거에 대한 손해를 내가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가 내 마음에 들려진 요 마음의 일에서 이끌려 갔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요 체험이 내 마음에 나타내는 것은 요 보이는 육적인 손실과 성령의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이 내 마음의 쉼과 기쁨이 있게 합니다. 잔잔한 기쁨. 그래서 이 성령의 호소에 더 끌려가는 일이 더 있게 되지요.
그때 그런 체험을 제가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주인에게 고기를 내가 원하는 고기만큼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마트에 가서 상추나 어떤 것들을 사고 오게 되면은 그때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신선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게 가서 야채하고 이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갈 테니 이거 보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해주시겠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기를 찾아갈 때 계산할 양으로 이게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갔다 와서 계산하고 찾아갈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설 쯤에 내 마음에 또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해되는 음성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을 때, 이 안주인은 나하고의 어떤 안면은 조금 있겠으나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제 마음에 이제 제시되고 이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분의 마음은 내가 마트에 간다라는 요것, 그리고 마트 가서 더 저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일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분도 그 체험이 또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을 안 하고 갈 때에 이 심령이 당하는 어떤 영적인 요 시험의 부분이 내게 요 순간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저는 또 어떤 일을 또 합니다. 돌아서서 계산을 이제 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하고 갈게요 하고 계산을 하고 고기는 거기에다 두고 마트 가는 내 발걸음은 어떨까요? 가벼울까요? 시험 중에서 옥신각신하면서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여전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제가 만약 그때에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묵상 가운데 들리시는 음성으로 그 위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기쁨으로 걷는 걸음 중에 제시된 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식육점 안에서 제시된 어떤 영적 부분,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의 어떤 시험의 상태, 요일 가운데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 육체의 소욕 요 부분에 대로 만약에 했다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양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제 음성이나 제 태도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마트에 가서 고깃집에 들리지 않고 마트에 갔더니 세일 품목이 없어서 고기 상태로 봤을 때
개인이 식육점에서 하는 질이 좋기 때문에 고기를 사지 않고 야채와 기타 어떤 필요한 것을 사서 식육점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깃집과의 요 주인과의 요 거래의 어떤 말에서 경건의 모양의 어떤 참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심령의 성령의 지도에서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참여하는 요 부분에서의 결핍은, 실족은 내게 전혀 기쁨이 또 행복의 일에서도 요 마음에 성령의 호소를 거절한 만큼 이 영혼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체험, 그 가벼움, 계산을 하고 마트에 가고, 마트에 가서 저는 식육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또 기웃기웃해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영혼들을 끌고 다니면서 성령께 온전히 헌신한 영혼들이 얻는 사랑과 기쁨, 행복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타결과 가합니다. 그때 제 심령은 가볍고 사랑을 받는 체험, 우리의 품성을 결합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한 그 사랑, 그 은혜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짜여진 품성의 결함은 성령을 통한 이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긍휼함 아니고는,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심령 아니고는 그 품성의 결함을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에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 결함이 실제로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씻김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품성이 나를 지배하던 그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히 나를 지배하는 그 심령이 당하는 행복과 사랑,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와서 고기를 굽고 한낮에 무더위에 하는 그 일이 무덥다고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아들의 품성을 지적하고 투덜거리는 그 일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일을 실제로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짜여있는 죄의 일,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배반함으로써 이루어진 불신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품성의 결함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심령에 모셔진 성령의 지도, 이끌리심을 저항하지 않고 받는 자들 안에서 실제의 제 품성의 결함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지배하는 그 심령 안에서 누리는 심령의 안정과 온유는 마음에 있는 그 임재는 얼굴에 나타나고 그의 생애에 품성에 흘러 향기로 그 이웃들에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끼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아무도 이 일에서 손실이나 나고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값없이 공급되고 베풀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 오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사용하고 얻는 이 체험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더욱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또 그것이 아니면 안 될 어떤 기별자의 영향력 있는 어떤 기별에 의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선구자들이 체험한 어떤 책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할 때는 과거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을 때,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고집할 때는, 만약에 그때에도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단순한 방법을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했다면 돌아서 올 필요가 없었고,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때 그런 내 상태가 그런 일을 추구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며, 지금 더욱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단순한 말씀만을 의존하고 그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시는 요 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에 인해서 더 많은 체험이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 내려가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위로와 안위를 베푸시며 또 나의 어떤 결함을 비춰 주시는지 들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예화 중에 이런 사랑이 제시되고 나타나고, 받아들인 심령에 그 생명이 이 사랑을 이루어 주셨을 때 제가 체험한 기쁨, 사랑, 행복, 저는 매일 이 사랑과 행복을 단순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일을 통해서 더욱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체험을 주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억하며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이 마음의 일에서 믿는 일을 더 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 마음의 일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남이 대접하고자 하는 내 원수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신이 회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불신의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그분의 영을 마음에 모시게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축복을 더 체험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에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약속, 그 축복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마음에 생각에 굳게 세우느니라.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달은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시고 베푸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고 모셔지고 그의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범함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겠지요. 이 일을 죄의 법 안에서, 죄의 지배의 세력 안에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지고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나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내 육체의 속절없음을 신뢰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육체 안에 임하신 성령을 나의 지도자와 인도자로 매 순간마다 그분의 필요를 절감하고 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성령은 반드시 부르짖고 구하는 심령에 실제의 지도자와 교사와 상담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에
있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을 연구할 때 읽고 한 말씀 한 음절을 반복해서 그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양을 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 쪽지에 써도 좋고요. 저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위로자이며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다른 기별자에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 말씀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 단순하지만 내게 쉬운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십시오. 몇 번의 연구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그 일을 더욱 지금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이 있는지.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방법에는 성급한 우리의 품성의 기절은 이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요구되는 그곳에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성령의 일은 인내하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 말씀이 연구자의 그 심령에 나타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더욱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기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이 성품의 그 인내함은 더욱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에 더욱 받아들이고 모시는 요 일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인내, 내 마음에 내 성품에 참을성이 없는 모든 지점에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사랑에 대한 항목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인내함은 오래 참음은 우리로 사단의 어떤 시험 중에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 일에서 부족함이 없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을 더욱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연구자의 손에 들려 있고 마음에 들려지고 생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연구자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무엇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이 일을 합니까? 말씀이요. 내가 연구하고 듣고 기울이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내게 요구되는 것은 자아를 신뢰하는 에서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에 그의 영으로 임하시고 나타나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생애의 모든 일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요 일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미래의 어떤 때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초등 학문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창조자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께 내가 순복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일이 오늘 각 인생의 생애에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시험, 싸움의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으로 만족하십니까? 더 많은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게 하는 일이 나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더욱 하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분만을 더욱 높이는 하나님의 일, 봉사의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행복의 일에 체험을 가질 것입니다.